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목소리가 2주째 하여튼 뭐 제가 계속 아픈데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서 다음 주에는 나올 수 있을지. 그래서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 저 아침에는, 교회 못 가나 싶었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를 또 들으시면 또 잠도 안 오고 좋잖아요, 그죠? 자, 오늘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의 중요한 개념은 정의가 없어서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그런 개념 중에 예배라든지 기도라든지 오늘 보게 될 믿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잘 모르고 막연하게만 알고 있어서 어떤 문제나 그런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쉽게 뭐 이렇게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실제로 내 안에 그게 제대로 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뭔가 이렇게 작용이 나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지식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지식인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막연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믿음하면 뭐 제가 여기도 적어놨지만 뭐 믿음은 무엇입니까? 항상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뭔지를 잘 와닿질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제 뭔가를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실제,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것의 어떤 보증 같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막연하게 대충 뭐 믿음은 그런 것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막연한 생각으로는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이제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 없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신앙생활에서의 구원이, 믿음이라는 것들이 또 많이 사용되죠. 내가 믿음이 없어요. 주님 나에게 믿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걸 이제 뭐 신앙이라는 단어로 또 바꿨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과 말 그대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신앙의 믿음하고도 또 구분을 지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게 굉장히 좀 따로따로 같은 믿음이란 단어인데, 어떤 데서는 구원에 관한 믿음을 말하고 어떤 때는 또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신앙에 대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에서의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확인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도대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건 뭘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그 믿음은 구원에 관한 믿음인가? 신앙생활에 관한 믿음인가?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걸 구분하지 않고 같이 얘기할 건데, 그러면 내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구원 얻는데 어떻게 사용되지? 이렇게 되게 좀 막연해질 수 있는 거죠. 또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 얘기하는데 여기에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요거는 이제 혈루병 앓는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구원에 대한 믿음은 아니죠. 왜냐하면 병을 낫게 되는 것에 대해서 따라 안심하라 네가 병이 낫다 하는데, 이제 구원도 원래 그래서 되게 이게 개념이 모호해요. 어떤 때는 병 나은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말 그대로 전쟁에서 이긴 것을 구원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되게 넓게 사용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너무 막연해요. 구원하면 천국 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구원이 뭔지를
막연하게 생각하고 이제 구원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사용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믿음 얘기하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신앙으로서의 믿음이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병고침의 은혜를 주시는 그 믿음을 얘기하겠죠. 또 이제 히브리서 얘기하는 것도 이거는 단순한 구원이라기보다는 신앙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는 이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할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그냥 이런 거구나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우리의 이제 고민 가운데 하나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또 보면 그 맨 위에 보면 11에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있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또 단순하게 구원 얻는 믿음은 또 아닌 것 같긴 해요. 신앙의 믿음이긴 한데, 어쨌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제대로 키워나가려면, 말 그대로 신앙이 성장하려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에 관한 믿음도 있고 그냥 말 그대로 신앙에 관한 믿음도 있고 해서 뭔가 믿음에 대해서 막연히 많이 들어왔는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할 때 믿음에 응답받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만 명확하게 잘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물론 저는 뭐 문제 제기를 하지만 나는 잘 알겠는데 하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 알고 있는 거 갖고 계시면 되겠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옛날에는 믿음이 좀 약했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믿음이 뭐 강해졌다고 했을 때, 그러면 믿음이 강해졌다는 것은 도대체 뭐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우리가 나 너 믿는다 얘기할 때 그런 믿음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단순하게 그런 믿음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화들도 하던데, 말도 안 되는 예화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자들 이발소에 가서 면도를 해줄 때 이 이발사가 나의 목을 긋지 않을 것을 내가 굳게 믿고 있다. 이거는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확률이죠. 그런 일은 잘 없으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스파이면 뭐 날 죽일 수도 있고 사이코패스면 죽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단순하게 내가 그냥 사람을 믿는 것처럼 난 이 사람을 믿어, 이거를 하나님께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부족한 개념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그래서 어떻게 믿는다는 건지, 혹은 나는 내일 뭐 이런 일이 내일 해가 뜰 것을 믿어 했을 때 이 믿음은 정말 무슨 인격적으로 내가 해를 인격적으로 교제를 해갖고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 법칙으로서 어떤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믿음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신앙으로 왔을 때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개념들로 어떤 신앙의 믿음을 생각하기에는, 규정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하게 내가 신앙이 자라난다, 혹은 내가 요즘에 신앙이 많이 떨어졌다, 나 요즘 믿음 생활을 잘 못하는 거 할 때,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다가 안 믿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내가 그냥 신앙생활 잘 요즘 못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말 그대로 열심히 있게 생활하지 않아, 자꾸 뭐 새벽기도 못 가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감정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좀 컨디션도 안 좋고 뭐 이렇게 멜랑꼴리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요즘 신앙생활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신뢰하는가? 많은 경우에는 감정이에요. 그냥 이 사람을 믿고 싶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나 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라는 거 어떤가 하면 이제 그래서 감정 플러스 마인드 컨트롤이 돼요. 얘를 믿어야 되겠거든. 근데 솔직히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너 믿는다, 너 믿어, 나 속이면 안 돼, 나 너 믿을게,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믿어져. 네, 하나님 좀 믿어요. 믿습니다. 또 자꾸 아멘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하고 믿습니다도 그냥 믿습니다 하면 잘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해갖고 뭐 강조를 해서 굉장히 나의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건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안 믿어지는 이것들에 대해서 믿습니다 하면 없던 믿음이 생겨나고,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마인드 컨트롤하면 없던 그런 이제 생각들이 생겨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라나야 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무엇을 성장시키면 좋을까? 마인드 컨트롤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정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으쌰으쌰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열정도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막연하게 그냥 내가 믿음이 성장해야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나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뭐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의 신학적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믿음은 어떻게 가지는가 해보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믿음은 내가 결심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내 감정을 바꾸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요즘에 좀 일도 잘 안 풀리고 이렇게 하면 뭐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네 환경을 한번 바꿔봐, 여행을 가봐, 기분을 좀 이렇게 바꿔봐. 그러면 생각도 좀 달라지고 뭔가 좀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또 하루하루 잘 살아가잖아요. 믿음을 자꾸 그런 거로 생각하는 거죠. 요즘 좀 안 돼? 그럼 교회를 한번 옮겨볼까? 내가 뭐 잘 말씀이 안 들려? 그러면 다른 걸 좀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내 안에 어떤 것들을 변화시키려는 마음들이 있는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론을 얘기하면 믿음은 아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뭔가를 끊임없이 들어서 그 듣는 것이 점점 많아지면, 그러면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자, 구원이 있죠. 구원은 믿음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은 단어로 얘기하는 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하죠. 구원을 얻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은 같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를 아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은 진리를 아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아는 거예요. 믿음은 지식이에요. 이제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자, 그 밑에 절에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러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렇게 되는데, 핵심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인 거죠. 믿음은 지식이에요. 믿음은 감정도 아니고, 믿음은 내 안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나의 마인드 컨트롤도 아니고, 믿음은 환경이 바뀌어서 뭔가 내가 기분이 새롭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은 이제 많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고 하죠. 믿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고요. 또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을 받는다고 하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예, 여기서도 예레미야에서 보면 내가 여호와일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걸 믿음이란 단어로 바꾸면 내가 여호와를 믿는 그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과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다.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은 지식인데 여기서 그러면 뭐 성경 구절 많이 알면 믿음이 많아지느냐?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히브리인들 가운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히브리인들 아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어떤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나의 삶에 다 녹아드는 거예요. 야다라고 하는 것이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것처럼 그의 지식이라는 건 단순하게 머리로의 지식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지식이 있어서 내가 여기에 투자하면 100억을 얻을 수 있다고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아는 지식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진짜 아는 지식은 내가 그것을 투자해서 이득을 얻는 거죠.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명확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이제 내가 믿음이 안 생기니까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든 믿음을 불러일으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데 반대예요. 내가 정말로 알면 그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그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라 진짜 알면 그대로 하게 되는 거죠. 모르면 안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하면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구나 이거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목도 갔고 눈병도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뭐 머리에서 발끝까지는 막 이게 안 좋은데 제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제가 약을 잘 먹겠습니까? 안 잘 먹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 병이 내가 너무 힘들고 이거 안 되면 뭐 지금 내일도 수업해야 되는데 수업 꽉 차 있는데 회의해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그렇고 지난주도 너무 힘들었고 그 지난주 제가 하여튼 뭐 너무 열정적으로 살아갖고 이제 2주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아프고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한다는 거죠.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해라라고 얘기할 때 이게 안 믿어지는데 이거는 그냥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믿으면 너무 쉽게 하게 된다는 얘기죠. 내가 억지로 막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죄의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죄가 이걸 하면 나한테 안 좋은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이 머리로 알면 여전히 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이게 진짜 안 된다는 걸 내가 알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충 해서 나한테 약간 해를 하는 건 해요, 우리가. 자, 요거를 먹으면 건강에 좀 안 좋지만 맛있어. 그러면 먹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먹으면 주고 하면 아무도 안 해요. 이건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믿음이 자라난다는 건 뭐냐 하면 지식이 자라나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가는데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지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알면, 진짜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는 옷도 훌러덩 벗고 마음대로 지내잖아요. 근데 눈앞에 누가 있으면 안 하죠. 정신이 제대로 박혔으면 당연히 안 합니다. 이건 내가 안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경을 알면, 그것이 진리인 것을 진짜 알면 자연스럽게 행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이미와 아직 관계에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안 짓는 건 너무 쉽지, 그건 맞지만 우리가 이제 계속 인식에 있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정말 이걸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하나의 한켠에서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솔직히 말해갖고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요 정도 하면 진짜 죽으니까 이건 절대 안 돼. 요거는 해도 돼. 하나님 요 정도 용서해 주시고 요거는 일반 세상에서도 이게 익스큐즈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정말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누가 시킨다고 절대 하지 않아요. 나에게 이득이 되면 귀신같이 알고 귀신같이 행동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이제 친구들 만나면 무슨 얘기 하십니까? 맨날 건강 얘기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좋다, 저게 몸에 좋다, 여기 가봐라, 저기 병원 잘하더라. 맨날 저희 교수님들도 모이면 맨날 다 박사야. 건강 관련해서는 다 막 얘기하고 있고, 막 어제 TV를 봤는데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정말 우리의 이제 관심사가 됐어요. 거기에 막 집중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거거든. 알거든요. 지금 몸이 옛날 같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로 내가 그 부분에 특별히 너무 아프고 힘들면,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혈루병 어려운 사람 당한 사람들은 의사에게도 돈을 쓰고 어디 가든 이걸 나아보려고 난리를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이득이 되면 정말 이것이 뭔가를 나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기만 하면 여러분 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시간이나 내 노력도 다 쓰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적이지 않죠? 내가 왜 하나님과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물도 좀 먹고. 네, 다시.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시큰둥하나?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요. 그리고 진리가 이렇게 되면, 진행하고 이렇게 작용을 하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몰라요. 고기도 먹어놓은 놈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진짜 제대로 사는 거예요. 해본 사람들이 이거구나 얘기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모르는 사람은 옆에서 설교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이거 맞다 하면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상담할 때 하여튼 제일 나쁜 사람들이 그런 사람, 맞아요 하고 가서 안 해요. 모르는 거예요.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죠. 그건 이제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오케이,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그거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귀신같이 또 듣고 그걸 또 순종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세속주의 이런 거예요. 복 받고 잘 되고 문제 해결되고 이런 거는 또 귀신같이 믿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를 제대로 모르니 내가 듣고 싶은 거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들려지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을 계속적으로 낭비하는 거예요. 성경을 100독 읽더라도 그런 식으로 읽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을 읽어도 이게 내 머릿속에, 내 심령에 완전히 박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확실하게 작용으로 내 이렇게 삶의 모든 것을 바꾸어내는 것으로 변화될 때, 그때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그러면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럼 성장하고 있는가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났느냐는 거죠. 성경 지식이 자라났냐는 거죠. 물론 이것은 머리로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한국교회계 병폐, 성경고사대회 이런 데 갖고, 예, 정말 나도 모르는 왕위로 메우고, 그죠? 무슨 뭐 사건 이름 외우고, 지명 이름 외우고, 그래서 지가 성경을 잘하는지 아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게 왜 쓰여졌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얘기들을 여러분이 스토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작용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났느냐? 나는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나는 초등학교보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났다. 이거 없으면 나는 유치부 애나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많이 알지.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를 여러 가지를 짚을 수 있지만 믿음에서 본다면 왜 교회가 성장을 안 하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이 지금 지나가는 얘네들 하나님 계신 거 다 알아요. 믿고 있어. 끝이에요. 그거. 그러면 쟤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자녀들 어떻게 가르쳐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성장시키자는 거죠.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지식을 풍성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한편으로는 말 그대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으로 아는 거는 시간상으로라든지 내가 경험하는 경험에 의해서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경험적으로는 많이 알게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진짜 이거 경험적으로 팡 한번 해갖고 한번 깊이 박히려면 진짜 인생 한번 후가하고 재산도 몇 번 말아먹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걸 인생에서 몇 번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안 되면 그렇게도 하시는데 굳이 그러시겠어요? 그냥 말씀하실 때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공부하고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내 삶에 어떻게 작용되고 어떻게 의미를 갖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식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지적질하고 에헴하고 이거 아니다 저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 젊은 부부인데 10년 지나봐 20년 지나봐 다 권사님하고 장로님 되고 이렇게 하면 에헴 해갖고 꼬장 해갖고 이게 뭐 교회를 안 다닌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구원 얻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신앙적인 얘기를 하지만 서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고 그런 얘기들 무수한 얘기 가운데 알맹이는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교회인데 안 교회인 거예요. 서로 나눔을 하고 구역 모임을 하는데 쓸데없는 얘기만 계속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한 지식만 가득 서로 가운데 채워주고 아이고 모임 잘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자. 그래서 보면 일단 믿음 어떻게 성장시키는가를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믿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의지를 갖고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면 믿음은 그 다음에 이제 로마 10장 27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거듭난 사람이면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지식만 쌓이고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리고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 그 선물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호세아의 상황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다 망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들이 생각하는 건 힘써 여호와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6장 6절에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이죠. 사랑을 원하고 제사, 형식, 겉으로 하는 거 이런 건 원치 않아. 번제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그냥 극단적으로 예배 드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알면 봉사를 해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열심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 교회잖아요. 내가 머리고 너희는 이제 몸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뜨뜻미지하게 하는 건 몰라서 그래요. 교회에 헌금을 안 드리는 이유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이 물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이 부분에 항상 약해. 나는 뭐 예를 들어 자녀들에서 약하다든지 나는 아니면 뭐 미래에 대한 늘 고민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내가 특별히 그 부분에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 부분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지 막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부해야 돼요.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은 아는 것이고 믿음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게 로마서의 이야기와 야고보서의 얘기가 다르지 않은 게 행함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다. 라고 얘기하지만 로마서에서는 야고보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건 지식적인 믿음일 뿐이라는 거죠. 삶을 동반하게 돼요.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여러 가지 삶이 있고 그것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모른다고 해도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다 해도 무방한 거죠. 자, 그래서 디모데 청년부가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가? 혹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어떻게 자라날 수 있는가? 냉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난 진짜 유치부, 초등부 애들보다 믿음이 좋은가? 차라리 순수성으로는 걔네들이 더 순수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우리가 자라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나 인간으로나 자라난다는 건 말 그대로 세상 물정을 알고 이게 시근이 있어갖고 시시비비를 판단하고 안 할 것과 할 것들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시시비비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걸 하면 되고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교회에서의 삶과
밖에서의 삶이 그렇게 표리부동하고 뭔가 이게 안 맞고 뭔가 이렇게 직분자로서의 삶이 안 맞다 이러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초등학교 학생이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사를 한다 치면 애들 앉혀놓고 니나 내나 도찐개찐인데 내가 지식 좀 안다고 글자성을 좀 더 잘 읽을 수 있다고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이거다 이러면서. 그런 지식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상태, 지금의 현주소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얼마나 알고 있냐는 거죠. 어떤 문제가 딱 있으면 그것을 이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정말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 저 거의 못 만나봤어요. 문제에 닥치면 몰라. 막연히 기도해야지. 그런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이런 뭐 하나님 뜻을 100% 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뭐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분별이 되고 판단이 되고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걸로는 이 세상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얘기를 한다면 야, 뭐 아는 애들이 있니? 이 마지막 시대에 나를 아는 애들이 있니? 성경 좀 아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자, 오케이 뭐 지금 이제 점검 됐으면 됐잖아요. 잘 안 하면 돼요. 이것도 한순간이에요. 아는 것도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식도 사실은 아주 뭐 불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식이 엄청났잖아요. 그런데 진짜가 아니었죠. 그래서 사람들 죽이러 다니고 막 난리치다가 그 한순간에 딱 반하니까 그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 지식들이 엄청나게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 생활했다는 거, 다녀왔고 성경을 읽었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한순간에 정말 그것이 말 그대로 지식으로 변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순간에 뭔가 딱 돌을 득도하시 이거구나 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런 것들 수학 문제 막 안 풀리다가 이거구나 했을 때 지금까지 오해했던 공식들이 막 맞아 들어가 뭐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날 것이냐. 공부를 해요. 이 공부는 그냥 막 성경 딸딸 외우고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생각하고 사고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서로 계속적으로 대화하면서 어떤 것일까 무엇일까. 그리고 그래서 책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가는 애들은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하지만 우리는 경험하니까 참고서도 좀 보세요.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된다니까요. 수많은 좋은 경건 서적들 있잖아요. 이상한 책을 읽지 말고 뭐 어떻게 하면 5만 번 응답받는 뮬러 이런 거 이상한 거예요. 긍정의 힘 이런 거 쓰레기 같은 책이에요. 그런 거는 책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지식이 잘못 들어가면 막 머리만 복잡해. 그게 말고 정말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정말 좋은 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민한 책. 이런 개념은 무엇일까? 저런 개념은 무엇일까? 이런 거에서 막 풀어놓고 고민한 그런 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일례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내가 같은 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릴 때부터 막 성경 공부 시키면서 자랐어요.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원래는 제 수제자였어요. 워낙 이제 성격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했던 게 그런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는 거 다 얘기해봐라. 그럼 이제 창세기부터 계속까지 구원이 뭔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개념들을 잡아나가기 시작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잡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이 뚫리는 거죠. 전체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도 뭐 어떤 개념으로 저는 처음에는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성경을 읽었고 그 다음에는 성경은 교재인 것 같다 하나님 그런 교재의 어떤 흐름으로 성경도 쭉 읽고 그 다음에 뭐 영광의 개념으로 쭉 읽고 뭐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식을 쌓아가는 이렇게 되면 이제 자라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들 바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바쁘기 때문에 옛날 같이는 못할지 모르지만 청년회 때 그런 걸 하면 제일 좋은데 이제 청년회 때는 아니니까 중년회 때 이제 그래도 우리
자, 그럼, 정년이에요. 오케이. 정정. 이 정년, 늦가기 정년회 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하자. 그리고 이 시간들이 제가 뭐 자꾸 이제 뭐 질문도 하고 고민들 자꾸 해보자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갖기 위한 거예요. 알아야 된다. 모르면 안 된다.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하셔서 말 그대로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성장하면 이제 요 기쁨이 있거든요. 이제 이상한 애들 중에서 공부가 재밌다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밌는 이유는 예, 안녕하세요. 신앙생활이 재밌는 이유는 요런 기쁨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진리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지.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그 수준에 올라가야 한다.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자, 질문 없으십니까? 예.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뭐 막연하게 들으면 거듭났다는 말이 우리가 그냥 거듭난 거 안 나는 그런 느낌은 알지만 이거를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거듭남. 예수님 믿고 안 믿고.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성경에 보면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얘기하실 때도 이게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고 잘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앉아 있을지라도 못 알아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듭나지 않으면 이제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죠. 물론 또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영적으로 말 그대로 살아있는 자냐 죽은 자냐. 결국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뭘 얘기해봤자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렇죠. 예.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믿음을 아는 것이라고 좀 뭐 다른 말로 개념으로 바꾸면 조금 더 그래도 와 닿지요. 얼마나 많은 공부를 시키시고 자세히 신입생 모집 이거예요. 신입생 모집 이거예요. 일단 유튜브 하고 끝났어요. 유튜브 물어보고 하고 목사님 쓰실 책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책이 없습니다 아직. 게을러 갖고. 추천 도서 어렸을 때 그것도 알면 아, 추천 도서. 하자면 네. 위험해. 네. 생명의 삶부터 시작해. 그것도 안 하는데 뭘. 책을 아직 저도 뭐 요즘 책 거의 안 읽어서 옛날에 좀 뭐 읽었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대충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역사상 최고는 누군가? 항상 얘기하는 게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라. 예, 그러면 거인들의 위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내가 거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쌓아 올린 거에 내가 하나만 더 올리면 돼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거장들을 살펴야 되는데, 거장도 이제 어설픈 거장이 있고
진짜 거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가 되어야 되니까 그 거장들은 여러분들이 역사상으로는 어거스틴, 예. 그 다음에 가면 칼빈, 어려운 거야. 내가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 그 다음에 뭐 존 오웬, 요 정도예요. 그 외에는 잔잔바리. 그런 아예 나오는 줄 알았는데 에드워드 칼빈에서 종교기. 그래서 그 정도 사람들이 최고의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고민했던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어차피 여러분들 어려운 책은 안 사봐서 번역을 안 해놨어요. 물론 그 중에 다 어렵지만 그래도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이제 번역되어 있는 책이고 뭐 그런 책들을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1차는 그런 진짜 말 그대로 거장, 잔잔발이 아닙니다. 뭐 조용기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거장들 뭐 네, 가는 길이 달라서 그분하고는. 네. 그래서 최고를 찾아서 읽으시라. 이게 이제 좋은 건데 어려워요. 저도 이 사람들 책을 거의 다 샀는데 못 읽었어요, 많이. 자, 그래서 방법은 뭐냐, 우리 같은 이제 범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평생 공부한 사람들이 쓴 해설서, 그거를 읽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훨씬 더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 저는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읽었고, 제목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네. 예, 한번, 예. 거기에 갑자기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안 생기면 어떡해? 이런 거 수도 있잖아. 일단 연적이 위에 한 번. 너무 높아. 사다리, 사다리. 거장이래. 그냥 거장. 그런 이제 공부도 여유가 되면 하시면 좋고, 근데 이제 안 됐을 때 요즘에는 인터넷에 유튜브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을 연구하거나 뭐 설명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잠깐 들어보세요. 입에속으로 들으면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니까 이렇게 듣고, 예, 그러면 또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예, 아주 실제적이면서도 가장 그래도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은, 예, 그런 거장을 연구한 사람들을 연구하려고 노력했다가 어설프게 하다가 만 이제 이승우 목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라도 이해하면 조금씩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구독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로 헌신을 해야. 목사님도 이런 말씀 전하시는 거야. 아, 그럼요. 11조 말씀 이런 거. 한마디라도 더 알아듣고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요. 지금까지 3명 지원하셨습니다. 한 명이나 2명만 더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리더 하실 때 혹시 나는 매주 못 나온다, 오케이, 부리더를 세우면 돼요. 그래서 너무 막 혼자 짐을 안 지어도 되니까 리더로 헌신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나오는 사람 아시나요? 아니, 리더는 무조건 부리더 이제 뽑아야 됩니다. 뭐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제가 건강을 좀 회복한 후에 이제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요? 오늘 너무 어려워가지고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아, 믿음을 아는 것이다. 지식을 더 많이 갖자. 믿음과 지식이 부족해. 그러니까 그거를 딱 아는 순간, 야, 큰일 났구나 싶은데. 아, 그러면 알아야 되는데, 알려면, 이제, 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이 자라난다는 것에 어떤 목표점이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좀 그래도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방식이 시간과 어떤 것을 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편한 방법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은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늘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지. 그러면 별로 안 좋은 거 안 보고 좋은 것만 보고 늘 거기에 먹혀 있으니까 신앙이 자라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물론 거기에서 당연하게 하나님께 경험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 봉사를 통해서 성장을 하려고 하지만 그런 성장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럼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는 게 있어야 기도를 해요. 모르고 기도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1만 마디 방언보다 그냥 정신 차려서 한마디 하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를 2시간, 3시간 떠들어도 네 영혼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알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도 신앙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신앙이 자라나는 건 지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그냥 단순하게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건 신앙이 성장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저는 그래도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감정적으로 안 빠지려고 노력해요. 이런 얘기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믿음이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렇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고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성장한 사람이고 저는 예전보다도 하나님 아는 지식들이 열심히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는 이건 스타일의 차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성장은 이렇게 제대로 된 성장은 요원하다. 공부하자. 그거 목사님 예. 유튜브에요 홀리 컴뱃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그 목회자들 신학 나온 목회자들 몇 명이랑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신학적인 어떤 그런 걸 다루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해서 약간 배틀하듯이 해가지고 어떤 논제를 하나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서로 막 고민하고 풀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약간 그런 배틀 오디션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데 되게 많은 것들을 뭐 예를 들면 신천지랑 기독교가 뭐가 다르나요? 뭐 이런 논제들이 그냥 나오는데 그거를 막 같이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그 신학적인 어떤 기반으로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하는데 그거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죄를 왜 만들었어요? 그러면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저는 예정론 같은 것도 되게 궁금해했었거든요. 뭐 하나님 그런 걸 궁금해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계속 하다 보니 또 요만큼 하나님 알고 또 요만큼 하나님 알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거를 보면서 되게 재밌었는데 한번 걸어드릴게요.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별로 고민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고민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접근해서 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이것도 궁금하고 또 저것도 궁금하고 있어. 그래서 재밌었는데 이런 거를 봐드리겠습니다. 조심해야 돼. 거기 막 아무거나 나와. 네, 맞아요. 네. 뭐 이렇게 성경 구절 해석한다고 검색해가지고 봤는데 들어가서 되게 목사님인가 싶어요. 블로그 자체가 다 성경 구절 막 설명해놓고 이러는데 뭐 찝찝해서 이렇게 들어갔더니 이단이 해서 이렇게 옛날에 애들한테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는 청년들이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오는 애들은 다 이단이다. 교회 언니 오빠들은 학교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소리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발 궁금하면 목사님 찾아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의욕은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이거를 못 받쳐주니까 그 의욕을 갖고 내가 달려들기 시작하면은 눈에 띄는 것들은 굉장히 쉽게 접근하는 이단들은 막 하나라도 엮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분별 잘해서 읽으면 뭐든지
예. 유튜브가 제일 좋고 편하긴 한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증의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 너무 바쁘잖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그냥 잡다한 좋은 얘기지만 진짜 내 신앙을 성장시키고 내 막 사고의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거는 저는 사실 유튜브에는 없어요. 결국은 책이거든요. 아직까지 유튜브에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책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옛날 어떤 문명으로 돌아가서 신문명이 아니라. 그런 콘텐츠가 목사님 채널 아니에요? 그런 건 조회수 안 나오죠.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다 어려워. 그런 건 조회수가 유튜브는 그런 게 아니야. 확 끌어야 돼. 간식. 네, 그런 건 간식이죠. 저도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올리는 거 그냥 설교만 올리는 거고, 제가 예를 들어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거 여러 가지 지금 그 공개를 안 하거든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아니, 이거 공개되면 학생들이 학교 안 올 수 있잖아요. 선생님 전공이 뭐세요? 저 설교학. 설교. 재밌어요? 제가요? 제가요. 재밌어도 됐어요? 제가 재밌게 하죠. 제가, 네, 저는 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밌게 하죠. 선생님도 재밌어요. 제가 엄청 재밌게 해주죠. 생각을 한번 가봐야겠다. 진짜 재밌어요. 저는 느낀 거. 저는 공감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이라는 게 잘못된 허황된 믿음이라는 걸 요즘에 많이 느꼈거든요. 옛날에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가 설교나 수련회 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 그러면 안 하기도 뭐 관여할 수 없고 이해하는데 뭔가 떨떠름한 이해였어요. 제 자신이 그냥 그게 제 비신앙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있을 때만 하나님 찾고 안 되면 하나님을 오마고 욕할 수 없고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냥 묵상하면서 이렇게 많이 느끼면서 저번 주에도 제가 믿음이 쉬운데 믿음 생활 어려운 것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믿는 건 쉬운데 이제 하나님 알아가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을 느꼈어요. 그냥 뭔가 비유하자면 뭔가 수맥을 찾는데 저 깊숙이 물이 있는데 오래 갔다가 아닌데 이래 갔다가 나날이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 이래였네, 이 길이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지식을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정말 그게 딱 느꼈던 게 그냥 단순히 제가 베드로와 유다라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회개해서 말씀을 전도했다, 여행했다, 그런 걸로 저는 끝났고 유다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살했다, 이런 걸로 저는 그렇게만 지식을 알고 있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베드로가 새벽 닭이 울기 3번 전에 눈물로 울면서 울었다, 그런 말씀을 보면서 그것과 그리고 유다가 알고 보니 하나님 다시 나 이거 필요 없고 돈 필요 없다고 다시 찾아왔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느끼면서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했었구나. 새벽 닭 울기 그 말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기에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는 걸 제가 느꼈다고 듣고, 유다도 그 말씀이 그냥 내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돈 줄 테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유다가 내 식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사실 거야 라는 이런 생각으로 돈을 하나 했는데 막상 보니까 아니니까 자기 식대로 또 뭔가 돈을 줄 테니까 다시 해달라, 그리고 자기 식대로 자살을 한 거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날이 그냥 제가 이게 알면 알수록 적용하는 삶이 되는 것 같아서 요새 그냥 기도하기는 그런 말씀들이, 제가 진짜 유다처럼 제 식대로 뭔가 믿음의 기준을 따지고 제 마음대로 자살 이런 걸 떠나서 제 식대로 하나님 판단하고 하나님 이래도 될 거야 하는 이런 마음이 앞서가기보다는 베드로처럼 진짜 회개하면서 이렇게 사는 삶이 내가 진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많이 들거든요. 또 오늘도 뭔가 지식이라는 게 정말 전 지식을 수경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알면 알수록 그리고 제대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이래야 된다. 향유효과 같은 열처녀 얘기처럼 뭔가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항상 많이 들고 또 오늘도 공감은 됐지만 그럼에도 이게 제가 앞으로도 여기서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살아가면서 또 이런 것들 제 노력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많이 오늘 발언 잘 뭐하면 니꺼로 바로 그래서 오늘 한마디도 입을 안 대고. 자, 정리하면, 이제 믿음은 지식이고 아는 것인데,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성경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예, 그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라는 걸 너무지, 그래도 어렴풋이 아실 것 같고, 제가 뭐 책도 얘기하고 있고 영적 거장을 얘기했지만, 이건 또, 이렇게, 은사의 측면에서, 그런 걸 또 좋아하고 우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목사의 역할인 거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할 거니까 또 너무 막 뭘 해야 되겠다 부담스럽다 또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할 때 그냥 제가 단순하게 그냥 뭐 하나의 단편적인 사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제가 어떤 것을 얘기할 때 나름대로 진짜 고민하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개념들을 끌고 와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내보이고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고민하라고 고민의 주제를 드리고 있으니 여기에서 그런 주제들이 나왔을 때 이제 일주일 동안 고민하시는 거죠.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것만 해도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부담은 가지시되 또 너무 부담 갈 필요 없고 조급해할 필요 없고 그리고 믿음은 들어오면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들려지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결국에 가서 내가 성장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예, 그러시죠. 자, 단톡